오늘 말씀은 요나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3절 4절 보도록 하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가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이 깊지 못한 요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요나서 1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2주 전서부터 요나서가 진행이 되어져서 오늘 말씀에 이르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3절에서 떠나지 못하고 3절 4절을 이어서 강해를 듣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 속뜻을 가지고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나에게 요나 선지자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표현하지를 않고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 기절이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말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한테 지금 임했다라는 뜻도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아미떼의 아들을 왜 거기다 들여내느냐 이 말이죠. 예수께서 이미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또한 그 옛사람에 속한 그 이름을 일컬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옛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 옛사람을 깨트려 부수지 않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렇게 캐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이처럼 충분히 요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되 너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요나는 복음을 전하러 간 게 아니에요. 쳐서 외치라는 말씀을 전하러 간 거예요.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쳐서 외치는데 그 내용이 요나서 4장에 나와 있잖아요. 40일 후면 이 성읍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전달하러 하고 요나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 경고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보냈으면 그냥 경고의 말씀을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런데 이 아미떼 아들 요나는 생각이 많아요. 자기 생각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가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나는 자기 속이 좁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못 듣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었지만은 한국 남자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은 이 가부장적인 권위주의가 있어요.
그 가부장적인 권위주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면은 남마 선호 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아들에 대한 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남마 선호 사상에 대한 제자 양육을 받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받아요. 예. 어렸을 때부터 받아가지고 아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딸들이 미국 여행 보내줘도 나중에는 아들이 있어야 한다 그래요. 예. 딸들이 맛있는 거 사줘도 역시 아들은 있어야 한다 이래요. 예? 사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또 표현을 해요. 아들이 있어야 그 사이도 어떤 집안의 아들일 텐데. 예? 어쨌든 아무 소용이 없다고 또 딸을 지켜 세우더니 이젠 딸한테서 이제 미국 여행 갔다 오더니 아들이 그래도 있어야 해. 참 이상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이 유전적인 기질에 속한 이와 같은 이 집단 무의식이라 하는데 이게 알지 못하는 이 무의식에 속한 이와 같은 것이 말이에요. 그게 남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놀라운 것은 어머니들 속에 새겨져 있어요. 어머니들 속에 새겨 있어가지고 아들이 가장 우선이다, 최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공항에서 몇 사람들 만나봤거든요. 다 저희 어머니 또래나 아니면은 약간 적으신 분들이에요. 혼자서 가방 꾸러미를 떼가지고 도대체가 자리가 어딘지도 모르시고 그러시다가 옆자리에 앉으면은 미국 다녀가시나 봐요. 아 예. 어디 아드님이 미국 여행 초청하셨습니까? 했더니 아이고 아니에요. 딸이 그러죠. 딸이 초청을 해가지고 미국 여행 갔다 오는 할머니들은 봤어요. 근데 아들이 초청하면 어떻게 되느냐? 딸이 거부를 해버리거든요. 아내가 거부를 해버려요. 그 아들 두신 분들은 미국 여행 할 생각을 말아요. 그냥 외국 여행을 할 생각을 말아요. 거기 있어서도 세상에 미국 지역에 있었을 때 잠깐 그 집에 들리기 전에 그 남자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 소원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와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집사람도 잘 해주고 집도 사고 애들도 잘 길러주고 한번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통하여서 하셨는데 한 가지 소원을 못 이루고 있대. 한 가지 소원. 그게 뭐요? 그랬더니 자기 어머님이 더 늙으시기 전에 미국 여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가 문제요? 예? 뭐가 문제요? 그랬더니 부인이 반대를 합니다. 참 이상하죠. 예? 그래서 저는 아들이 둘이기 때문에 딸 같은 며느리를 얻어야 겨우 이제 외국에 여행을 시켜줄는지 어쩌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보복을 받고 있어요. 보복을 받고 있어. 예?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은 이게 막혀가지고 이게 제대로 말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 말이 통하질 않아요. 예? 어쨌든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요나 속에서는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많이 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데 그 생각은 벗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인들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속이 얼마나 좁아 터졌는지 그냥 그 사람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냥 이게 막 뭐가 왔다 갔다 할 정도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을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눈물로써 이 교회를 개척해서 설립해서 세워놨거든요. 그들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라고 하나님도 모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달을 받고 그 가운데 잘 양육을 받고 성령의 은사가 개발이 되고 놀랍도록 은사가 나타나지고 역동적인 교회가 되어졌어요. 근데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말을 던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희는 마음을 넓히거라. 근데 이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이게 마음이 넓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너희를 향하여 내 입이 열렸다. 사람마다 그러잖아요. 삐지게 되면은 입부터 닫히는 사람이 있고요, 삐지게 되면은 마음부터 닫는 사람이 있어요. 또 삐지게 되면 아예 마음도 닫고 입도 닫고 다 쳐닫아. 예? 그런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리스도의 관용과 그리스도의 겸손을 얼마나 많이 깨트려져 가지고 배웠었던지 그 속 좁아 터진 고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렸으니, 너희가 정확하게 얘기하자 내 속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다.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졌다. 너희 심정에서 좁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속이 좁아 터졌다 이 뜻이 있어요. 예? 스트레이튼이라는 건데, 아이고 속이 얼마나 좁아 터졌던지 너희 속이 빕이 틀려가지고 꼬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예. 빕이 틀리고 그 다음에 꼬였어요. 꼬여가지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어리석은 말들을 해대고 이러는데, 그것은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희 마음을 넓혀라. 정말 저희도요, 이 목사님들끼리 테니스 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속을 풀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 이번 연기까지 이제 회장을 맡고 있고 총무가 사람이 괜찮은 뽑았는데 한 가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회비를 2만 원씩 냅니다. 그리고 테니스를 치다 보면은 공이 부서지잖아요. 그럼 공값을 따로 내요. 돈을 1만 원씩을 따로 내요. 근데 가만히 총무가 보호하다 보니까 공을 누가 가져가. 그것도 자기 총무한테 말을 않고 감히 공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공을 가져가는데 저 인간이 왜 공을 가져가나 처음에는 그랬는데 또 가져가네 하나씩. 그러니까 뿔이 나가지고 말이에요. 나는 좀 내버려 두면 좋겠건만. 뿔이 나가지고 공을 왜 가져가냐? 공을 왜 가져가냐 이거야. 공을 왜 말도 없이 가져가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총무님 총무님 나보다 높아 총무가. 승질을 부리니까 총무님 그냥 둬요. 필요해서 가져갔겠거니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왜 못해? 그랬더니 아니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난 그렇게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다는데 단지 그러면은 총무한테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공에 대해서 가져간 사람이 화가 난 거요? 아니면은 그 공에 대해서 무슨 불만이 있는 거예요? 가져가는 사람에 대해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져가는 사람이 꼭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총무님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총무님은 총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2만 원씩 회비를 탕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1년이면 24만 원이야. 공과까지 하면 30만 원이야. 30만 원 회비를 면제를 받고 있어. 기문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설명을 해주는 것이지. 그랬더니 그렇죠. 저 사람들은 회비 2만 원씩에다가 공값까지 내서 30만 원씩을 꼭꼭 낸다고. 그런데요, 공값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공값 낸 것만 해도 몇 개는 가져갈 수 있잖아 그냥. 그랬더니 그건 또 그렇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해줬어요. 총무님 남의 돈 가지고 인심 잃지 마라. 그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나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 그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보고 그런 거야. 나보고 귀여운 목사님 그래. 나보고 귀여운 목사님. 난 그렇게 못하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요. 한번 얻어 터져보고 난 다음에 배울래요? 만약에 내가 한 말을 우리 둘이서 했으니 다행이지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게 되면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 내가 공값 내고서 내가 한두 개 가져갔거니 뭐가 그렇게 그냥 말이 맞느냐고.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좀 속을 좀 넓히라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해.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둘만 하면은 허물이 없잖아요. 이 말을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밴드에다 올려버리는 거야. 누가 공을 자꾸 가져가느냐 말이야. 우리 회원들의 공을 가져가냐고. 그러니까는 공 안 가져간 사람들이 성질이 나가지고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어요. 예? 뭐 어떻게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느냐면, 아니 그러면 내가 가져갔단 말이야? 내가 가져갔단 말이야? 가져간 사람은 한 사람인데 나머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20-30명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다 도둑놈이냐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무슨 얘기하느냐면은 이제 사람들 모인 앞에서 총무한테 얘기하는 거죠. 총무님, 설사 우리 중에서 하나 가져갔다 하십시다. 그런데 왜 전부가 가져간 것처럼 말을 하며 그 다음에 우리가 공값 안 내는 거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가져갔다 할지라도 공값 내니까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지 뭘 그래.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굉장한 말이에요. 그래서 속 좁은 것을 쓰지 말라는 얘기야. 마음 쓰는 걸 조심하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왔느냐? 공이 모자라? 돈 더 내면 될 거 아니야. 어때요? 에? 앞에 것만 아는 거야. 앞에 것만. 공 가져갔네? 얼씨구 내버려 두라니까. 누가 가져갔는데 나하고 둘이만 알죠. A라는 사람 목사님이 가져갔다는 거야. 내버려 둬요. 그거 뭐 자기 공값 가져갔구만 뭘. 공이 한 3,500원 돼요. 그러니까 3개 정도는 한 달에 가져갈 수는 있잖아요. 두 개밖에 안 가져갔어. 그런데 그걸 보고 말해 못 봐준다는 거야. 왜 그걸 가져가느냐 이거. 왜 가져가느냐. 그것만 아는 거. 그것만. 그래서 좁아지는 거예요. 좀 내버려 둬요. 내가 누차 얘기했거든. 남의 돈을 막고 있는 거잖아 총무님이. 인심 잃지 말어. 이제 11월이면 이제 회장 선거 하거든요. 그러면 저절로 총무한 사람이 회장이 되게 돼 있는 것이 우리가 법칙이거든요. 이 사람은 회장할 생각 안 해요. 나 회장하면은 완전히 이 팀 깨진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잘 생각했다 속으로 내가.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회장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다툼이 벌어지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 좋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인데 왜 속은 안 넓혀지느냐 말이야. 여러분들 사람 좋은 거하고 속 넓히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예? 제 어머님이 나를 보고 늘상 어렸을 때 뭐라 그러냐면 저기 속이 밴댕이 속까지 갔다 하고 나보고 다 속 좁다고 그랬어요. 속이 좁은 사람 속에서 나온 나이니까 내가 속 좁은 사람의 특징을 가르쳐 드리죠. 속 좁은 사람의 특징은요, 낮은 자존감이 있어요. 예? 자존감이 낮은 데다가 자기를 갖다가 싹 채워놓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툭 터져. 조금만 하면 화가 탁 나. 조금만 하면 뭐가 걸고 넘어져. 이게 전부 다 뭐 때문에,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러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늙었다고 저것들이 나를 갖다가 함부로 한다고. 사실 얘기 들어보면 함부로 한 건 아닌데 어쨌든 혼자 서러워가지고 이게 자존감이 낮아진 거예요. 내가 늙었다고 저것들이 나를 갖다가 저렇게 서럽게 만든다고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별말을 안 한 거예요. 내 부모님한테, 내 자식들한테 물어봐요. 아니 어머님이 저렇게 서러워하시던데 어떻게 말씀하시길 그래요. 이런 얘기했는데 그러면 내가 객관적으로 들어볼 때는 그냥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 받아들이는 분이 이 너무나 자기 자신이 늙고서 그 다음에 병이 들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자존감이 정상적으로 있으면 괜찮아요. 자 보세요. 오늘 여기에 재미난 유머가 있어서 제가 시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있다가 꼬마한테 아이고 너는 어떻게 이렇게 예쁘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너 엄마를 닮으니 아빠를 닮으니 그랬더니 꼬마 녀석이 하는 얘기가 걸작이에요. 아무도 안 닮아서 저는 이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소리를 이 꼬마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어른들의 생각을 넘어서서 아이가
놀랍도록 재치 있게 답변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유머다 하면서 웃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막 넓혀 놓으시면은 속 좁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 보여요. 거기서 너 머리에서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판단하려고 그러지, 이런 거 다 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마음이 자꾸 넓혀져. 사도 바울도요 본래 넓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속된 말로 하면 골 때리는 사람이지. 아주 이 생각이요 괴팍하게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너무나 속이 좁은데 성령의 능력은 받고 복음의 계시도 받았잖아요. 근데 성령의 능력 받으면 뭐해? 속이 좁은데. 복음의 계시를 받으면 뭐해? 속이 좁은데. 예? 이 속을 넓혀놓지 않는 한 사도 바울서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관용과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리스도의 겸손이 있어야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누군가가 쉬든지 누군가가 편안히 안식을 하든지 이럴 텐데, 사도 바울 속에 이게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붙여줬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사도 바울의 날카로운 것을 주님이 바나바를 통하여 덮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덮어졌다는 사실을, 자기 약점이 덮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자기를 통해 나타난 성령의 능력, 그 다음에 또 자기를 통해 나타나는 복음적인 계시에만 그냥 신경을 쓰고 있다가 나중에 사람끼리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다툼이 벌어져요. 사도 바울 너무나 자존감이, 너무나 이 사람 높은 사람이에요. 아까 그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은 자존감이 너무나 높아가지고 이 사람이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이 사람이 나름대로 계획했던 모든 건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 바나바의 조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마가라는 요한이 사도 바울을 건드리는 거예요. 성질을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잘라버려요. 딱 잘라버렸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속 좁아 터진 생각들을 전부 다 그냥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딪히고, 그 다음에 또 싸움박질하고, 그 다음에 성질을 부릴 때는 또 부리고 막 이런 것 가운데 깨지고 부서지고 막 이와 같은 난리를 치고, 그 다음에 또 전도여행 갈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막 짓눌러버려요. 그냥 발로 밟아버리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 사도 바울의 자아가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계속 죽어가면서 주님, 제가 이거 뭔가 잘못됐습니다. 성격이 잘못됐습니다. 기질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를 주님께서 다루니까 거기서 또 자기는 날마다 죽으면서부터 사도 바울의 이 속이 넓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온유, 그리스도의 관용을 배우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넓어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마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마가를 데려오너라. 저는 내게 유익하니라 라고 이렇게 마음이 넓혀진 거예요. 이게 마음이 넓혀졌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있는데, 그러면은 요나는 지금 풍랑을 만났다는 본문을 오늘 말씀에 읽게 되잖아요. 대풍을 만나게 되면은 속 좁아 터진 것이 좀 바뀌어야 하잖아요. 아니면은 바닷가에 바닷물이 던져지잖아요. 나중에는 심지어는 이제는 큰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속 좁아 터진 것이 변해야 하잖아. 근데 왜 안 변할까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서 3일 밤낮 동안을 갇혀 있으면서 지옥 구경을 다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거기 들어가도 왜 속 좁은 것이 안 바뀌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간단해요. 자기가 어디가 잘못되었는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관해서 자기가 낯을 피하지 도망가고 있잖아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이것 때문에 니네에 가서 쳐서 복종을 쳐서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요나의 생각 속에는 자기 속에 무슨 꿍꿍이 속이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복종을 시킬 때요, 성질을 복종을 시키고 기질을 복종을 시키고 그럴 때 내게 요구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너 잘못 살아왔음을 시인하거라. 내가 잘못되었다고, 그리고 잘못 살았습니다라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고쳐주지만
네 성품이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부터 이것이 물려받아 가지고 몇 대째 지금 이것이 성품이 들어온 것인데 이게 변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 말이에요. 변하지 못한다. 그러면 왜 안 변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주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바꿔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주님께서 내가 너를 고쳐주마 이렇게 되는데 잘못 살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요나가 아니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는 회개를 하는데 엉뚱한 생각, 엉뚱한 것만 회개를 하고 앉아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거 회개 그것은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 판단하면서 잘못 살아왔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주님께서는 내게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의 권세와 능력 앞에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는 자백하고 고백하여서 씻음받고 또 자백하고 고백하여서 씻음받고 그래가지고 생각하는 바와 판단하는 바와 그 다음에 내 태도가 있잖아요. 태도를 바꿔서 주 앞에서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수가 있어가지고 주님이 나를 넓히실 수가 있는데 요나는 어떻게 된 게 바닷물에 집어 던져도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한 것은 잘못이지만 무엇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면 자기가 판단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오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방송을 듣는 사람들도 엄청난 시련 앞에 부닥친 사람도 있죠.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은 성품이 안 바뀌느냐 말이에요. 성품이 안 바뀌는 건 뭐냐면은 들어갔다 나왔어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는 마음을 써서 지금 잘못 살아왔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거역했습니다라는 그것에 대한 회개는 해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하셨는데 제가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신학을 하라겠는데 안 했습니다. 그거 회개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잘못 살아왔던 것은 회개를 안 해요. 왜? 자기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성격 잘못 썼다, 너 마음 지금 잘못 쓰고 있다, 너 생각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에 관해서 자기가 잘못됐다라고 표현을 안 하니까 이게 지금 생각이요, 습관을 만듭니다. 습관이 성품을 만듭니다. 성품이 이제는 이와 같은데 이제 태도가 삶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 자체 속에서 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왜 변해? 주님이 나를 바꿔주실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잘못됐어야 주님 제가 잘못되었나이다, 제가 잘못 살았나이다, 잘못 생각했나이다, 잘못 판단했나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야 주님께서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니라, 내가 너를 이전 것 지나가게 하고 새 것 만들어주마, 이게 바뀌는데 안 바뀌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싶으시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리스도의 관용 속으로 들어가고자 원하면은, 그리고 여러분 속에서 이 삶의 방식이, 사고방식이 바뀌길 원하면은, 내가 이거 잘못 판단하고 있네, 잘못 생각했었네, 내가 기분 잘못 쓰고 있네, 내가 마음 잘못 쓰고 있네, 내 감정을 잘못 쓰고 있구나. 아니 이것을 인정을 해야 주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실 거 아니에요. 새 것 만들어 주실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바뀌는 거라. 그러니까는 지옥을 갔다 와도 사람이 안 변해요. 천국을 갔다 와도 사람이 안 변해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안 변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기 그거 콩팥 수술을 하기 전까지 6년 동안을 눕혀놨잖아요. 6년 동안을 눕혀놨어도 이 한국 남자의 이 권위주의라는 이것이 바뀌질 않는다니까. 미국 생활이 30년이 넘어가도 이 권위주의라는 이 생각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사람 자체가 그리스도의 온유구나, 그리스도의 겸손 가운데 못 들어가요. 아니 예수님 무슨 권위주의가 있었나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권위주의가 있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본체이셨던 그분이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12영이나 되는 천군과 천사를 보내가지고 저 잘못된 놈들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자를 다 죽여라, 없애라, 막 이 난리를 치고 그냥 엎어놓고 뒤집어놓고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진이 일어났다 해가지고 뭐 일본이 변하나요? 쓰나미가 있다면 일본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예? 왜 안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한국에 동남아시아에 지배를 해서 손해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느냐 이거예요. 근대화를 우리가 앞당겨줬다. 그렇게 말하는데 왜 일본 사람들이 왜 변하죠? 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철도가 없는 나라에 철도 놓아줬다. 뭐가 잘못이냐 이거야. 예? 도로 없는 나라에 도로를 놓아줬다. 뭐가 잘못이냐 이거예요. 예? 자기네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 아니에요. 원자 폭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안 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왜 나는 성품이 안 변할까 그러는데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신의 성품이 지금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 아니에요. 예? 나는 이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그래. 지금 우리 클럽에서는 테니스 클럽에서 나이가 많이 들죠. 이제 뭐 50대 거의 다 50대죠. 예? 50대에서 60대 사이인데 이분들 가운데서 그 레슨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레슨을 계속 받아요. 1년 넘게 받아요. 근데도 시합을 하면 그대로야. 왜 그럴까요? 자기가 이게 자세가 잘못됐다라든지 이 모든 것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코치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때 이것을 지시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될 때까지 계속 그것을 계속해서 연습해가지고 자기 것이 되어져야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인정을 않는 거예요. 안 하고 레슨 받았다 이거야. 아무리 레슨 받아도 안 변하는 까닭이 뭐겠어요? 자기 자신의 삶을 고수하는 거잖아요. 아까 일본 사람들에 관해서 얘기했었어요. 원자 폭탄이 떨어져도 안 변한다니까요. 예? 안 변해요. 사람이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바꿔놓기 위해서 전체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보배 피의 권세와 능력이 들어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새롭게 하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왜 들어와 계시죠? 예수의 피로서 여러분의 잘못된 것들 이 모든 걸 전부 다 씻어가지고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왜 들어오셨죠?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을 더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성품 만들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을 여러분과 내 속에 두신 거 아니에요. 뭐만 되면 되느냐? 내가 주님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을 시인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해요.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이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거 하나니까는 안 변하지. 우리 오늘 기도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뜻에 빗나가 형언치 못할 고통으로 얼룩져 몸까지 가누지 못하는 처절한 인생들의 오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뜻을 몰라서 미련하여 실패한 삶을 마치 자기 운명인 양 살아가는 무지한 인생들의 오시옵소서. 주여 주님과 동행치 못해서 원수의 압제로 슬프게 다니고 두려움과 불길한 마음으로 텅 비어진 가슴들의 오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아픔과 상처를 알게 하려 자식을 잃고 가슴앓이로 빈자리가 서럽고 아픈 외로운 마음들의 오시옵소서. 이제 정다히 말씀해 주소서. 이제 성령의 위로로 임하소서. 이제 슬픔의 베옷을 벗겨주소서. 이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근데 이 말씀이 오기까지 이 말씀이 오기까지 덜랍도록 한 사람이 주 앞에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얻어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입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입니다. 우리가 긍휼과 사유하심이 하나님께는 있지만은 우리가 패역하여 싸우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여 싸우며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범죄하였음입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다니엘이 있었어요. 예? 주님이 정다히 우리에게 말하고자 원하면은, 주님이 성령의 이르로 임하시고자 원하면, 슬픔의 베옷을 벗겨주고자 원하면, 슬픔의 변화에 춤이 되고자 원하면, 주여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의 열조와 우리가 주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자백하고 고백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져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슬픔의 베옷을 벗겨서 슬픔과 탄식이 다 달아날 수 있도록 만드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 앞에서 요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진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싶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과 그리스도의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메시지를 듣고 주 앞에서 주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여 잘못되었사오니 나를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